여러분, 우리 신자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신자가 죽으면 그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되어서 즉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양옆에 함께 달린 강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강도는 내가 그리스도냐? 너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 달린 강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 강도는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강도에게 오늘, 다른 날이 아니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보시면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즉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자가 죽으면 그 영혼은 즉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자의 몸은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시면 신자의 죽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십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곧 죽은 신자의 영혼은 즉시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몸은 무덤에서 쉬다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죽은 신자의 그 영혼을 데리고 오실 것이요 무덤에 있던 몸이 부활하여서 공중에서 만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자는 죽으면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다가 훗날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서 그 이후로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죽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싫으세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직 남아있는 가족들도 있고 또 우리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죽고 싶지만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불신자의 죽음은 신자의 죽음과 반대가 됩니다. 신자의 영혼은 죽은 후에 즉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지만 불신자의 영혼은 죽은 후에 즉시 지옥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영원한 형벌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자와 나사로의 경우를 보면 거지 나사로는 죽은 후에 즉시 하늘에 들려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지만 반면에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요 죽음 뒤에 즉시 지옥에서 그 고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불신자의 영혼은 지금부터, 죽은 그 후부터 고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의 몸이 부활하여서 공중에서 주께서 데리고 온 영혼을 만날 그때 불신자의 몸도 부활하여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시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부활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부탁합니다. 물 한 방울 손가락에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은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불신자의 영혼은 죽은 뒤에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은 물 한 방울을 간절히 간구하지만, 손끝에 찍은 그 물 한 방울을 간절히 간구하지만 그것조차도 허락되지 않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성경은 이 지옥에 대해서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 곳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버리든지, 발이 범죄하면 발을 찍어버리든지, 혹 눈이 범죄하면 눈을 찍어버려서 장애인이 되는 것이 오히려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불신자들이 가게 될 지옥이란 곳은 바로 이런 곳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 그렇게 생각하지만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며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인 존재, 그리고 영원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이 세상에서의 삶의 끝일지라도 결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것이며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의 시작이요 또 들어가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들어가는 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하던 요나는 바다 위에서 거친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를 알고자 한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이 재앙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자기 자신 때문이라 그렇게 밝히고는 바다를 잔잔케 하기 위해서 자신을 들어 바다에 던질 것을 제안합니다. 사람들은 요나를 살려보고자 노력했지만 바다가 더욱 흉흉하여지자 어쩔 수 없이 요나가 제안한 대로 요나를 바다에 던졌고 바다는 곧 잠잠해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요나는 그렇게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는 요나가 3일 동안 밤낮으로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감사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기도한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가 바다에 던져져서 죽을 뻔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바다에 빠져서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그 과정이 너무도 고통스러운 그러한 과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서원한 것을 갚겠다 하는 것이 요나가 오늘 본문에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나가 사람들에게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렇게 말한 것은 배에 탔던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요나는 아마도 이스라엘의 원수인 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것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의 원수된 그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보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바다에 던져져서 죽음의 문턱에 가 보고서야 죽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나가 완전히 죽어서 그 죽음 뒤의 상태, 지옥에 내려가는 그 상태까지 경험해 본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죽음으로 가는 그 과정에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면서 요나는 죽는 것이 다가 아니다 하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그리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막상 바다에서 가라앉아가면서 죽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죽는 게 다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요나가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고백합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스올은 고대의 사람들이 죽음 뒤에 가는 곳으로 여겨졌던 곳입니다. 단어의 뜻은 구덩이 혹은 깊은 수렁이란 뜻으로 형벌을 받는 지옥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이 어떤 곳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주는 그러한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곧 요나는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절에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에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하였고 6절에는 계속해서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땅의 깊음, 물속에 빠져들었는데 땅의 깊음, 그 지옥의 끝까지 내려간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당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기 전 요나가 바닷속으로 잠겨가면서 얼마나 큰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가는 그 길이 이렇게 고통스럽다면 하나님을 거역한 자가 죽음 이후에 당할 그 형벌은 얼마나 더 고통스러운 것이 될지 요나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요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고 서원하고 다시 니느웨로 발걸음을 옮기게 된 것입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죽음의 그 고통을 경험하고 난 뒤로는 죽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니느웨로 가겠다 서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러분 이처럼 죽음 이후에 받게 될 그 형벌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받을 형벌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형벌을 받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면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본 이 부자는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을 묻혀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그렇게 애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자 부자는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나사로로 하여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것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그의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 하는 이유입니다. 그가 음부의 고통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그 고통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물 한 방울을 원하여도 그 물 한 방울을 원할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그 곳에 내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제발 나사로를 돌려보내서 내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 내 5 형제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달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죽음의 고통을 경험한 후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받을 그 음부의 고통을 생각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요나는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받게 될 음부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겠노라고 서원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내가 받을 형벌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음부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피하도록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자들의 그 결국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음부의 고통을 영원토록 당하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처럼 영원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시무시한 형벌로 인하여 영원히 고통받기를 원치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우리의 이 사명에 게으를 수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죽음 뒤에 받을 형벌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못하거나 혹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아니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후에 받을 그 무시무시한 형벌, 그것을 영원히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 전파의 사명에 부지런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에 신실하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믿지 않는 자들이 사후에 받을 그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충분하게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어렴풋이 그 형벌이 어떤 것이다, 그 고통이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후의 형벌을
경험해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경험한다면 자기 형제들에게 죽은 나사로를 돌려보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간구했던 그 부자처럼 우리도 그렇게 간절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경험한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해 확고하게 전한 이 요나처럼 우리도 그렇게 확고하게 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말씀을 통해서 알아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경험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음부에 내려가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사도행전의 원문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그 사이에 음부에 내려가사, 영어로는 descended into hell 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많은 논란이 있는 구절이기는 하지만요, 우리 개혁주의는 이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그 부분을 포함시켜야 한다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원래 원문에도 이 구절이 있었고 또 사도신경이 처음 한국에 들어올 때에도 이 구절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후에 여러 교단들이 모여서 이 통일 찬송가라고 하죠. 우리는 전 교인들이 하나의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 찬송가 앞에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이제 넣게 되는데, 그때 감리교에서 이것을 심하게 반대하였고 이것을 빼도 그렇게 크게 의미가 나빠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한 우리 개혁주의 교단이 양보하면서 그래서 삭제된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의 죄로 인한 그 모든 고통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그리고 친히 감당하셨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은 더 이상의 정죄함이 없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치러야 할 그 모든 죄값에 대하여 모두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음부에 내려가셨다 하는 이 표현이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지옥에서 3일 동안 고통을 당하셨다 하는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그 고난, 그리고 수치, 그리고 조롱, 죽임 당하심,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단절이 마치 지옥의 고통과 견줄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경험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음부에 내려가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지옥의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이 받을 영원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형벌인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 될 것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영원한 것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그러한 과부의 비유, 그리고 집 나간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이미 음부의 고통을 우리를 대신하여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받을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를 향하여 오래 기다리고 계실 뿐만 아니라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올 때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이 받을 그 영원한 형벌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대사명을 주시며 그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경험할 수는 없지만 내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충만하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되기를 날마다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깊음 속 바닷 가운데로 던져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내 자아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 안에 음부의 고통을 이미 경험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 그러나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후 세계의 그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를 경험해 볼 수는 없지만 내 안에 이미 그 음부의 고통을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움으로 인하여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복음 전파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서 성화시키기 위함이며 또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사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을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요나와 같이 그 낯을 피하여 도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로 항상 던져놓으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게 하시며 음부의 고통을 이미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놓인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자신을 깊음 속 바닷 가운데로 던져 놓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온전히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하일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